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로 목마름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6월달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목마름 있으세요? 어떤 목마름이세요? 진짜로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않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행동이 나와요. 목마름이 있어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것을 끼어들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나의 목마름이라고 봐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는데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그럼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신앙은 다른 것이 끼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목마름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4절에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모습, 가족을 다 모이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여지지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가 베드로 앞에 정말로 고넬료가 절을 했는데 고개만 숙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을 섬길 때 하는 절을 했어요. 신을 섬길 때 하는 절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세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절대 울타리 그 법을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된 것을 속되지 않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그들의 법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죠.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법은 아닌데 성령이 나에게 말해서 내가 왔다.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감동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오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내 삶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목마름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마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다른 것이 끼어있게 하지 않는 것이 목마름이에요. 끼어있어 버리면 하나만 끼어드나요? 수십 가지가 끼어들으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흐려지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많이 쏠려버려요. 이것은 목마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우리가 그것 하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내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것 외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니야. 물.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르다면 제가 곰곰이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목마름이 도대체 뭐야 하면 그 생각이 났어요.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내 간절함이 오늘의 내 목마름입니다. 자, 할렐루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지요. 그런 사자가 우글거린 줄 알아요. 물가에. 또 사자는 물가에 사슴이 올 줄 알아요. 근데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마름은 나를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6월 달에
어떤 목마름으로 시작할까요? 우리 목마름 있죠? 내 생활의 문제 풀어줘야 돼요. 내 급한 거 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목마름일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마름 아닙니다. 어떤 목마름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채워지는 사람 누구냐? 먼저 행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행하는 사람에게부터 채워져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아무 말씀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예, 다른 것이 이미 끼어들었어요. 설교는 들은데요, 다른 것이 이미 내 마음에서 다 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꽉 차들어 있기 때문에 설교 안 들을래요.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리지 않아요. 이게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복음서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네요.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물어봐요. 무엇을 물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 해주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그에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다 하셔요.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물어보나 말하죠. 병 낫기를 원하죠. 아니, 보면 몰라요? 내 형편을 보면 몰라요? 그런데 물어봐요. 그 입으로 고백을 하도록.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 맹인들에게 가서, 자, 더듬더듬 하는 사람 왜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난리를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떠든다고 막 잠잠해라 그래요. 막 더 소리를 치죠. 이 소리는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웅성웅성하니까 도대체 누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절규하는 소리예요. 이게 주변에서 막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는 절규하는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고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와서 물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요. 예치는 소리 들었어요. 몸부림치는 소리, 배고프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 얘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입에서 고백으로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져서 눈을 뜨게 하죠. 두 가지 사건이지만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목마르다고 고백하라는 것이 예배고, 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기를 싫어해요. 말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했지. 내가 목마르다고 대신 전해줘. 내가 목마르다고 대신 누가 알려줘. 이런 것 없어요. 주님은 내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요청하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이 목마르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뭘 기도해 줄까? 목사님 그냥 해 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뭔 기도해 줄까요? 하면은 그냥 해 주세요. 이게 내가 무엇이 원하는가, 목마름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자, 목사님 그냥 기도만 받고 싶죠. 하나님 축복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진정한 목마름이 뭐냐? 이것을 물어봐. 너 소원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 하고 싶은데 또렷한 거 하나는 한 거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생활이 풀어지게, 형편이 좀 좋아지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 월상 예배인데 6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하면 딱 정리된 것을 말하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닌가요? 내가 대통령 앞에 갔는데 그냥 갔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알아서 주세요. 그럼 뭘 알아서 줘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꼭 이렇게 하지 않나? 그냥 와서. 그렇게 신앙관이 흐려져요. 종교인처럼 생활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와서 물로 나오라 그러죠.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다시 적용할게요. 내 앞에 다른 것에 끼어들지 하지 말고 마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저에게는 됐어요. 자, 이게 목마름이라는 거. 저는 목마름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목마름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끼어들지 않고 내가 꼭 그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목마름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목마른 사람은 기대하고 와요. 오늘 꼭 이 답을 갖고 갈 거야. 이게 기대감이에요. 이게 목마른 사람에서 가질 수 있는 파생된 생각들이에요. 기대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하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 오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지요. 그들이 다 모여놓고 나중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성령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지 않으면 성령은 나에게 임재하지 않아요. 임재라는 것은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하고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빗장을 가지고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두면 자기 이성으로 해석해버리고 이해해버리려고 하면 말씀은 흐르지 않아요. 그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 듣는 모두에게. 다 누구의 목소리로 들었다? 그럼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이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듣는 순간 인사이트 도와줘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연결시키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막 내 안에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의 다른 것을 끼어들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얼굴이 보이니까. 가려버리면은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져요. 이게 목마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했어요. 자, 여러분, 스쳐가는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막 스쳐가죠. 그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 자, 6월 달에
꼭 이루어져야 할 목마름이 정리를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너희 가정에 뭐 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너희 일터에, 너희 직장에, 내가 너 오늘 현실에 고민하고 있는 것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정확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은 꼭 인격적인 관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해주지 않았어요. 다 알아요. 근데 말을 할 때 해주셨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그게 있어. 그래서 이루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목마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늘 우리가 들으며 은혜 받았던 한나였어요. 한나는 그가 정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끼어들지 않게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깊은 기도를 해서 심령이 통한 기도. 자,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꼭 만나야 하겠다는 목마름. 이 사람이 결론은 하나님과 통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한나처럼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심령이 통한 기도가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저를 봐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놔요. 목마름이 한나 자신을 누구 앞에 갖다 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자기 속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딱 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그럼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루세요. 직장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생활 문제. 이게 목마른 사람들이 생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의 사명은 이방 선교였어요. 죽기 직전에 숨만 쉬면 나 전도해야 돼. 숨만 쉬면 나는 복받아야 돼.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마른 사람의, 따라해 보세요, 열매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만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심령이 통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느냐? 늘 얄팍한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근데 먼저 그 기도가 질이 달라져요. 목마름이 있느냐가 결정해버려요. 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예요. 태도가 오늘 기도를 결정해버려요. 태도가. 높이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지금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 마음이요, 어때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능력 받았다며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것처럼 절을 했어요. 귀하게 여기고 고마움과 감사함이 열리고 존중하고 정말 높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목마름인데 이 태도가 성령에 임하게 해버린 거예요. 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는 이 목마름이라고 봐요. 목마름이 갈망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는요 그냥 그럭저럭 해버려요. 다른 것이 많이 끼어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죠. 급한 일이 끼어들어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예배 보드면 아무리 급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에는 뒤로 밀리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그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면 아니 돼요. 그러면 삼류사류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1등입니다. 2등은요 꼴찌와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행하고 먼저 나부터 채워지도록 해야 돼요. 채워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지. 인간의 이해관계로 내 삶을 풀어가면 행위나 우리 안에 이런 싹틀이 많이 들어요. 신앙을 더 정리하십시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갈망함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무엇을 목말라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뭐요? 고넬료 가정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를 초청이라고요? 베드로는 자기 지역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대단해요. 자기 틀이 있었으면 못 데리고 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아무리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활과 수준과 환경이 달라도 성령이 움직이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목마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치를 시킨다는 것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와이에서 제일로 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예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랍니다. 근데 예배를 딱 일주일에 3번 드려요. 토요일 날하고 주일날 2번. 그런데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인 코데이 목사님이 제 학교를 통해서 통보를 하나 받아요. 이제는 학교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받아들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이제는 공원을 빌려가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서 말하니까는 사용해라는 거예요. 공원에. 그래서 공지를 교회했죠. 근데 첫날 그들이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는데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비가 보솔보솔 주룩주룩. 그래서 설치했던 모든 램프나 악기 같은 거 세팅을 해놨잖아요. 비가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집중이 안 되고 엉망으로 되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그 예인 코데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일은.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끝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날씨 좋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좋은 날씨 주세요. 여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요. 아니요. 더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인 코데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상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너는 비가 오니까 예배 드리는 좋은 조건만 달라고 했지. 악기 망가진다고 했지. 예배 망가진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 안 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걸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 급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좋은 여건을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사실 이것이 많지. 그 고난 가운데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별로 안 할 거예요. 원래 아프다는 말, 힘든다는 말은 해요. 어제 저녁에도 말했습니다만 그 아픈 사람들, 투병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면요. 고쳐주세요. 얘가 지배적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안 해요. 그냥 고쳐달라고만 해요. 빨리 풀어달라고만 해요. 오늘 우리의 생활들이 사실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이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람, 하나님 만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 끼어드는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예인 코데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해서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거 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가게. 이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만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건을 좋게 해서 좀 풀어줘서 이것 보인다. 목마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목마름이.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하나님께서 6월 달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단어를 주길래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하게 됐어요. 자, 고넬료.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고넬료는 노마의 백부장이죠. 그때 당시에 어디 갔냐면 이스라엘은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노마가 세운 도시는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 신전도 있고 왕궁같이 지어놓은 것도 있고 모두 행정이 다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누구요? 고넬료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가족들을 다 모여놓는 자체가 그가 은혜 받고 목마름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다 모여놨어요. 이 행동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왔을 때 성령이 임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 때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그대로 임해요. 나만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체에 임한 거예요. 고넬료는 내가 어린 양처럼, 나는 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예배를 초청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고넬료가 특별한 날을 정하지요. 특별한 날을 정해요. 그 누구를 초청해요? 베드로를 초청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별한 날을 정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특별한 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풀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초청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 가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베드로는 설교를 해요. 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세례받는 것이 나오고 38절에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모였습니다. 33절에 해놓고 36절에는 함께 하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 역사하는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거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에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한 달 삽시다. 그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와인 코데인 목사님처럼 자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비 오게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목마름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 아세요? 이미 고넬료는 목마르다는 것이 행동에서 나타났어요. 다 가족들 모여놓고 누구 모여놓고 그 행동이 이미 목마르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목마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끌어가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 동성교회 임하기를 간절히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끼어들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 얼굴 구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작이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6월달에 목마른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옵소서. 예비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청소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예배 와서 성령 받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가 하는 모든 직장과 범사에 성령이 임하여서 다스려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미래가 열릴지어다.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